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한 하이데벨 교리문답 제21주일 54문부터 56절까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데벨 교리문답 제21주일을 교독하겠습니다. 제21주일 제54문 거룩한 보편적인 그리스도의 교회에 관하여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전 인류로부터 세상 처음부터 세상 끝까지 그분의 성령과 말씀으로 참된 믿음의 일치 안에서 영생을 위해 선택하신 교회를 그분을 위하여 모으시며 보호하시며 보존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지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토록 그렇게 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제55문 성도의 교통이라는 말에서 당신은 무엇을 이해합니까? 첫째, 모든 그리고 각각의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와 교통하며 그분의 모든 보화와 은덕들을 함께 나눕니다. 둘째, 각 사람은 자신의 선물들을 다른 회원들의 유익과 안녕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겁게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56문 죄의 용서에 대하여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속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하는 내 죄의 본성을 더 이상 기억치 아니하시며 오히려 그리스도의 의를 은혜로 내게 허락하사 나를 결코 정죄에 이르지 않게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설교 후에는 찬송 1A장을 통해 사도신경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한 후 찬송 38장 1에서 4절까지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자매님들, 교회, 성도의 교통, 죄 용서, 이 세 가지 주제를 여러분이 들었을 때 어떠한 생각을 하십니까? 얼핏 생각할 때 이것들이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는지 알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분명 우리들은 각각이 의미하는 바를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하나의 주제 아래에서 생각해 본 일은 드문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 알고 있으며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의 교통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배웠으며 또 우리가 받고 있는 죄의 용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각각의 주제들 하나하나를 이해하는데도 분명 충분한 시간이 필요로 하는 풍성한 가르침인 것들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주제가 별개의 것으로 서로 연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이것들은 하나하나만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의 큰 주제 아래에서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그렇게 하이데벨 교리문답 제21주일을 통해 이를 작성한 우르시누스 올리비아누스는 신자들이 이것을 바르게 알기를 원하며 우리들에게 그것들이 함께 모여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교회와 성도의 교통, 죄 용서를 묻는 하나의 큰 주제는 바로 우리를 성화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별개의 것들로 보이는 세 가지 교리가 성령님의 사역 안에서 하나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은혜를 바라보며 이것을 통해 또한 우리가 위로를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이 시간 하이데벨 교리문답 제21주일에서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설교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교리문답의 내용을 살펴보므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고백해야 하며 신자에게 있어서 교회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볼 것입니다. 또한 성도의 교통이 무엇이며 불완전함에 연약한 우리에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의 용서라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며 우리가 받을 자격도 없는 이 큰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지를 살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며
이를 통해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러한 교리문답의 내용을 우리의 성화를 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다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룩한 보편적인 그리스도의 교회. 두 번째, 성도의 교통. 세 번째, 죄의 용서가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거룩한 보편적인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주일 우리가 교리문답을 통해 배우고 고백했던 내용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나오는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 우리가 고백하는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성령님을 위격이 없으며 의지가 존재하지 않는 어떤 종류의 힘이나 능력 정도로 생각하곤 합니다. 심지어 그들이 자신들의 입으로는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음에도 말입니다. 하지만 그분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아들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성령 하나님 역시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단순히 권능이나 기적을 바라면서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삼위 중 한 분이신 진정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님께서 모든 신자들 각각에게, 나에게, 그리고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버지께서 알리시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과 같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들에게 오셔서 참된 믿음을 일으키시며 그 믿음을 말씀과 성례를 통하여 성장시키십니다. 그러한 믿음을 사용하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지체로 연합하게 하시고 성자 하나님과 연합한 자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시는 모든 은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놀라운 사역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성령님께서는 자신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시는 위로자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주님의 제자들과 그 이후의 모든 신자들을 위로하셨던 주님께서는 지금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분께서 아주 짧은 시간, 하루나 이틀, 혹은 일주일이나 1년, 이러한 정해진 시간 동안 한정된 시간에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위로 역시도 일시적이며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참되며 영원한 위로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신자들, 나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흔들리지 않으며 깨어지지 않는 놀라운 위로가 존재한다는 것이 제20주일을 통해 우리가 배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였습니다. 그러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한 우리는 이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성화와 관련해서 성령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제21주일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거룩한, 보편적인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교회를 수식하는 첫 번째 수식어는 바로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몇 차례의 설교를 통해 거룩하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배운 바가 있습니다. 이 거룩하다라는 표현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무언가로부터 분리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어린 자녀들이 장난감을 하나는 이쪽으로 나머지는 다른 쪽으로 치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향한 헌신으로 이 우리를 둘러싼 세상과는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그러한 신자들이 모인 교회 역시도 자연스럽게 거룩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모임이 있습니다. 그러한 모임들 역시도 제각각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친교를 위해서 친구들과 동창들과 모이기도 하고 공부나 사업을 위해 또는 직장 관계로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그러한 일반적인 모임과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는 바로 이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모이며 이 교회를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으시며 보호하시며 보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세상과 달리 거룩함으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하며 그분만을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하기 위해 모이는 곳입니다. 이러한 교회를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모으시기 때문에 이는 동시에 보편적입니다. 보편적이란 말은 지리와 시간의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시작부터 있었으며 인종이나 나라, 성별이나 계급의 관계가 없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54문답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전 인류로부터 세상 처음부터 세상 끝까지 그분의 성령과 말씀으로 참된 믿음의 일치 안에서 영생을 위해 선택하신 교회를 그분을 위하여 모으시며 보호하시며 보존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주님께서 모으시는 이 교회는 어느 나라에서나 어느 땅에서나 어느 섬에서나 존재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따라 참된 믿음을 가진 신자들이 모여서 하늘의 아버지를 섬기는 곳이라면 그것이 언제이건 어느 때이건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교회의 보편성이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라도 너무도 쉽게 교회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엘리야의 시기와 마찬가지로 세상의 박해와 공격으로 인해 때로는 교회가 우리 눈에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7,000명을 남겨두신 것 같이 교회가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이는 항상 존재하고 있으며 끊어지지 않으며 앞으로도 존재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보편성을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교리문답에서 알려주는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표현은 교회가 누구의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분명 교회를 세우는 데는 사람의 노력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목회자와 장로, 집사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소명에 따라 하나님의 양떼를 바르게 다스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까지도 아버지를 섬기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세운 교회는 그들의 것입니까? 교회의 유일한 주인, 교회의 하나뿐인 머리는 바로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시는 유일한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점을 분명히 알립니다. 그분께서 직분자를 세우시고 그분께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심으로 자신의 몸인 교회를 세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유일하신 주인인 그리스도께서는 이를 성령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우리는 지난주 성령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분께서 복음을 통해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을 일으키시고 이 일으키신 참된 믿음을 통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도록 하십니다. 우리를 교회의 회원으로 묶어주는 것은 특정한 인간관계나 동질감, 소속감이 아니라 바로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믿음의 일치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부르심으로 그들이 이 진리 안에서 참된 영생,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의 생명을 얻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교회에 대한 진리를 사도 바울은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알려줍니다. 에베소서 2장의 본문은 헬라인들과 이방인들 가운데서 주님의 진리를 접하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여 참된 믿음을 받아들이게 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 사람들은 육체로는 이방인이었으며 하나님의 할례를 받지 않은 언약의 외인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소망도 없으며 하나님도 몰랐던 그들이 어떻게 교회를 세울 수 있었습니까? 이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덕에 그들 역시도 이방인들이고 언약의 외인이었던 이들까지도 이제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 교회는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는 근동의 작은 나라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화평이 되신 주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아니라 온 세상에 존재하는 자신의 백성들이 이제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믿음의 일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들을 부르심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를 지금 이 순간에도 보호하시며 앞으로도 보존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주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신 주님께서는 심지어 음부, 지옥의 권세, 세상에 그 무엇도 이길 수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사망의 권세라 하더라도 자신이 지키는 교회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러한 믿음의 일치 안에서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교리문답은 이러한 내용을 보고 알아가며 고백할 각 개인,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 그 모두가 단순한 지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지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입니다. 죽어있는 지체가 아니라 진실로 생동감 있는 회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살아있는 지체라는 말은 그저 예배와 교회의 행사에 참여한다는 것만 의지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회원이라면 마땅히 그러한 것에 참여하고 자신의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것은 그저 외적인 순종과 외적인 헌신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보편적인 그리스도의 교회의 회원이며 이 교회를 통해서 주어지는 성자 하나님의 은덕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며 우리에게 참 믿음을 일으키시며 영생의 진리를 전해주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인 교회를 주님께서 다스리시며 보존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아야 하며 그 안에서 매주 선포되는 아버지의 말씀을 갈망하며 주님의 다스림에 복종할 뿐 아니라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간의 봉사함으로 우리가 죽어있는 지체가 아니라 진정으로 살아있는 주님의 교회의 지체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은혜로 인해 우리가 이 살아있는 지체로서 하루, 한 주, 1년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 것처럼 영원토록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여전히 나약하고 우리 자신은 여전히 넘어지고 우리 자신은 여전히 죄를 지을 때가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격리하심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죄에 대해 애통해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의 교회의 지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며 교회의 회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지체로서 살아가는 삶까지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그분이 주시는 위로 안에서 살아있는 지체로서 영원히 남아있을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확신과 이러한 위로 속에서 성령님께서는 신자들이 이 땅에서의 교회의 회원으로서 아버지를 향한 성화의 길을 나아가시기를 바라시며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의 교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다루는 것은 바로 성도의 교통입니다.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자주 이것을 입에 담습니다. 매주 사도신경을 부를 때 이를 고백하기도 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성도 간의 만남이 있을 때 성도 간의 교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교리문답은 이 표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줌으로써 신자들이 진정으로 교통함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성화의 길을 가는 데 있어 상호간에 봉사하며 격려하며 우리의 머리인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합니다. 그렇게 성도의 교통이라는 것은 결코 애매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됩니다. 실체가 없는 뭔가를 얼버무리며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방향성과 실천이 존재하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교통입니다. 이를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모든 그리고 각각의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와 교통하며 그분의 모든 보화와 은덕들을 함께 나누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표현을 볼 때 의아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분명 우리가 여기에서 고백을 하는 것은 성도의 교통인데 왜 성도 간의 교통을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와의 교통을 의미하며 그리스도를 이토록 강조하는가 하고 말입니다. 그것은 성도의 교통이 성도 사이에 성도 간에 이루어지는 교통만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지체인 성도들이 나누는 교통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리문답의 고백과 같이 모든 그리고 각각의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교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지난주일에 함께 나눈 53문답의 둘째 부분의 일부를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일 성령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와 그분의 모든 은덕에 참여시키시고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와 그분의 교통으로 나타납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신자들은 이제 그분과의 끊이지 않는 교통을 누립니다.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몸이 단절될 수 없는 것처럼 그분의 몸이 된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하며 그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심으로
우리는 끊이지 않는 위로를 받을 뿐 아니라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께로 피하며 그분과의 교통을 계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든 보화들과 은덕들 역시도 함께 나눕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승리, 그리고 이를 통해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덕들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이제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견될 수 없는 참된 영광과 권세를 지니고 계십니다. 우리가 앞서 고백했듯이 그분께서는 자신들의 지체들의 머리로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기에 머리에 부은 기름이 몸까지 흘러내리는 것처럼 그분의 보화들이 지금도 흘러내리고 있으며 우리를 위해 얻으신 모든 은덕들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 자신의 지체들에게 풍성하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머리이신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인 우리와 성도들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의 교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도의 교통은 성도 간의 교통을 결코 간과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지체인 각각의 신자들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와의 교통을 나눌 뿐 아니라 다른 회원들과도 교통을 나눠야 합니다. 이것이 대체 어떻게 가능하며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이는 바로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일으키신 참된 믿음으로 모든 신자들은 나만이 아니라 그분을 믿는 모든 신자들이 머리이신 주님의 지체가 됩니다. 나 한 명만이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다른 사람 한 명만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이 아닙니다. 모든 거룩한 보편적인 그리스도의 교회로 부르신 주님의 신자들은 주님의 지체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선물들이 비록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상호 간의 유익과 안녕을 위해 사용해야 할 의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는 첫째로 우리의 능력,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산과 같은 모든 것들이 우리 자신의 것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리문답에서 고백하듯이 이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각자에게 적합하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를 통해서 서로를 섬기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아까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이를 얻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지체에게 너그럽게 주시는 은덕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신 이 모든 은덕들을 기꺼이 즐겁게 사용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한 몸인, 한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지체가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각각이 가진 기능 속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가며 몸 전체를 위해 보조합니다. 우리의 오른손이 아플 때 왼손 이를 바라보며 비웃지 않으며 귀가 들리지 않을 때 눈이 그것을 바라보며 기뻐하지 않습니다. 지체가 어려움을 겪고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그 한 지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그 지체의 아픔과 슬픔을 모든 몸이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교림답은 우리에게 성도 간의 교통이 마땅히 어떠해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즐겁게 기꺼이 성도들의 유익과 안녕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성도의 교통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공로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
한 몸으로 지으셨음을 고백합니다. 한 성령 안에서 민족들이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구속사역을 통해 복음의 문을 활짝 여심으로 이제 그들에게 참된 믿음을 일으키시고 성령님을 통해 그들까지도, 이방인들, 언약의 외인들까지도 자신의 지체가 되어 계속해서 멈추지 않는 교통을 나누게 하십니다. 머리이신 그분과의 교통을 통해 그분께 참여하며 보화와 은덕을 누릴 뿐 아니라 같은 지체인 성도들 간의 교통을 나누게 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진정한 화목을,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성도의 교통을 고백하는 우리는 이를 실천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인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으며 그 연합 안에서 함께 연합한 다른 지체들과의 교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의 주인이 나 자신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선물인 것을 기억함으로 주님께서 주신 모든 보화와 은덕들을 같은 지체를 섬기며 그들의 유익과 그들의 안녕을 위해 사용함으로 우리는 진정한 성도의 교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과된 무거운 세금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한 머리, 한 주인이신 그리스도께 속한 지체로서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이기에 이는 우리에게 즐거운 것이며 기꺼이 할 수 있는 것이며 이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이건,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이건, 그것이 작건 크건 상관없이 이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머리신 주님으로부터 주어져서 같은 지체 간에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를 사용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어떻게 서로 같은 지체들을 섬길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실천함으로 우리는 진정한 성도의 교통을 드러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체 간에 기쁘게 도우며 격려함으로 함께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성도의 교통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죄의 용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은혜는 바로 죄의 용서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의 용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자각하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리문답이 작성되던 시기는 로마 교회가 면죄부를 팔며 신자들에게 죄의 용서를 위해서 너희의 돈을 바치고 너희의 목숨을 바치라고 강요하던 시기였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알고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아는 사람들에게 있어 채물이나 헌신 등의 개인의 공로를 통해서 죄 용서가 주어진다는 잘못된 가르침이 주어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신자들은 자신들의 불완전함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을지 답을 찾을 수 없는 미로 속에서 헤매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끊이지 않는 고행을 통해 이를 얻으려 했고, 다른 이들은 십자군에 참여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감으로 죄 용서를 얻으려 했습니다. 또한 그러한 선택을 참아할 수 없었던 이들은 교황청이 판매하는 면죄부를 사서 연옥에서 고통받는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들의 죄 용서를 얻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로로 인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자신을 학대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생명을 걸고 전쟁터로 나아간다 하더라도 죄의 값을 치를 수 없습니다. 분명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시기에 우리 자신으로서는 스스로 그 값을 치를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무서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받은 죄 용서에 대한 값은 우리가 아니라 다른 분에게 청구되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아들에게 이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심으로 죄 용서라는 놀라운 위로를 그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온전하게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리문답은 이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하는 내 죄의 본성을 더 이상 기억지 아니하시며 라고 말입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원죄가 있으며 매일의 생활에서 나날이 쌓아만 가는 자범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주님의 날이 오거나 혹은 우리의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옛 본성인 죄의 본성과 싸워야 합니다. 그러한 싸움에 있어 때론 넘어질 때도 있을 것이며 때론 흔들릴 때도 있을 것이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은 진흙탕에 굴러 더러워지고 싸움으로 인해 흘린 피투성이가 되어 아버지 앞에 감히 나아갈 수도 없는 비참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해 마치 우리가 죄가 없는 것 같이 받아들여 주십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의 의로움을 그분의 모든 백성들 각각에게 은혜로 허락하심으로 우리의 더러움을 그분의 점 하나 없는 희고 깨끗한 의로움으로 감싸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독생자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에 아버지께서는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바라보지 않으시고 자연스럽게 우리 위에 놓여야 했던 진노와 저주까지도 주님의 속죄로 제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용서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너무도 큰 위로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케 하심으로 이제 그분의 의로움이 주어졌기에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받아들여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십자가의 공로로 이루어졌기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신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공로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서로 간의 교통을 누릴 뿐 아니라 하나님과도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들은 결코 화목하게 될 수 없으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감당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의 잔을 피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마심을 통해 이제 우리에게 그분의 의로움이 입혀졌습니다. 그리고 의롭게 된 자신의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 그분의 딸로 받아들이심으로써 이러한 죄 용서를 통해 하나님과 신자 사이에 진정한 화목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에게는 죄의 용서까지도 주어졌습니다. 그분께서는 복음을 통해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지은 죄를 진심으로 슬퍼하게 하시지만 또한 우리가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보신다는 확신을 주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공로를 통해 구원과 의로움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기꺼이 즐겁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그렇게 이 죄의 용서까지도 우리의 성화를 위해 베풀어 주신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죄 용서에 대한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쫓기듯이 순종하며 어떻게든 공로를 바치려 하는 자세가 아니라 죄에 대한 슬픔과 이에서 우리를 건지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바라보므로 진정한 감사를 통해 아버지께 순종하는 삶을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삶에서 우리는 감사를 멈출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정죄치 않게 하시기에 더욱더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이를 통해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의 머리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 이러한 성화의 걸음을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할 수 있음은 죄 용서에 대한 믿음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으로 교회와 성도의 교통, 죄의 용서까지도 우리 개인이 확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베푸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성화의 길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이 성화의 삶을 통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삶입니다. 아멘.